할렐루야. 오늘 하늘 축복으로 부유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한 기적의 장본인입니다. 성도는 하늘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세상 축복도 기뻐요.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받을 때는 얼마 기쁨이 못 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주신 축복은요, 영원토록 기억되고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를 만나 기적을 창출한 교회. 교회는 원래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그런데 이 교회의 비유로 본다면 이 구약에서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와 그 집 아들 3명이 이루었던 개척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고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냐면 이 교회가 하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교회, 큰 교회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크다고 말하는 그리고 대단한 교회보다도 절대 부럽지 않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남들이 칭찬하는 뭔가 이것저것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정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참 시시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능력과 크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하늘에서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무려 3년 반이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는 지금 말하면 요단강 동편인데 사마리아에서 약간 동북쪽으로 약간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거기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가 1년 반을 거기서 먹인 거예요. 1년 반을 거기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으로, 점심은 안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참 가뭄이 너무 크니까 이 그리 시내가에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장소를 숨어서 옮겨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피난간 목사예요. 피난간 목사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동북쪽, 서북쪽으로 가서 해변가, 시돈이라는 해변가가 있습니다. 무역항입니다. 그 밑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싱글 마음이 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가면 그 사람이 넘어기 준다는 거예요. 참 요즘 말하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돈도 그래도 좀 있어야죠. 그리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붙어 먹어야지. 이게 아주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정말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밥 한 끼 양식밖에 없어요. 그날 먹고 한 끼 먹으면 죽을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가서 빌어먹으라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큰 믿음 없이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하나님 종 엘리야는 그 사람의 사르밧에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이 과부의 만나가 만든 교회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라는, 지금은 여러분 훌륭한 종이잖아요, 그죠? 세계가는 위대한 종이고 인류가는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도 기적이겠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르밧으로 가가 한 과부를 지금 만나긴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현상수배범이에요. 잡아가서 고발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괜히 자기 집에 우환이 있을까 싶어서 아합에게 들키고 그 와이프 이세벨에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의종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은 도망자 주의종이에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싫어하고 만날까 싶어서 기분 나쁘고 만나면 재수없는 목사인 거예요. 그런 목사단 말이에요. 이런 목사와 지금 사르밧에 있는 이방의 여인 과부예요. 이 사람 믿음
하나님도 잘 몰라.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잘 몰라. 이제 처음 믿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끔찍하게 가난하면 양식이 한 끼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먹으면 오늘 땡이야. 오늘 점심 먹고는 저녁부터 굶어야 돼.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끔찍한 가난하기 그지없는 작은 상황에 아사직전의 한 여인과 그 아들을 만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서는데,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목사 한 사람, 교인 성인 한 사람, 그 아들하고 하면 세 사람의 연약한 개척교회가 하늘 행복이 충만한 것이요. 하늘 행복이죠. 요즘요 교회가 좋다 그러면 흔히 교회 사이즈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 있고, 그죠? 그리고 막 얼마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짜리냐, 뭐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를 보는 것도 말이죠. 이 상업적인 가치관이 팽배를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교회에 기적이 없어요. 교회에 천국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세대 때, 바알 시대 때 성도들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전부 물질을 따라갔어요. 쾌락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마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부유하라, 가진 것이 많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정말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 정말 그런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엘리야, 이 사르밧 교회가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모범적이냐? 세명교인이 이 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둘이가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이 임하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좋은 교회, 우리 목장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납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같이 빛이 나고 우리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간증하는 그 모임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부러울 거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요. 겉보기로 화려한 것, 숫자 많은 것, 물질 많은 것, 높은 권세가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꿈에라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꿈에도 잊을 수 없다고. 나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죽은 구렁텅이에서 비천하면서 구름하게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행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부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 받았니, 구원을 받았니, 나는 하나님이 이랬던.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했어요. 자기 실력으로 한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갑니다. 그래? 앞으로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여기 있다가 천국 갈는지 모르면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간증이 있느냐? 네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느냐? 너희 가정의 자녀를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좋은 교회예요. 어제 나오느라 하나님이 기적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만은,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목장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 좋은 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장 상업적이고 돈만 따지고 숫자만 따지고 앉았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라밧 과부에, 이 사라밧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따라오니까 두 제자를 보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간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전도하다가 뭐 참 말이 잘 안 통해. 와서 보세요. 우리 종교 와서 보세요. 우리 성도님 만나보세요.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와서 보시라고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 개인을 보세요. 내가 여전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다른지 당신이 알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터치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게 지금 오늘 사라밧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밧 교회에 이 기적을 일으킨 장군인 사라밧 과부가 한 일이 꼭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면 어렵잖아요. 그때 쉬운 것이 하나 딱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가 자기를 섬길 과부인지 자기를 공개하고 먹이주고 그렇게 할 믿음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라밧에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물 좀 주세요도 아니야. 물 떠오세요. 아니, 그것도 이방에 말이야 어떤 엘리야가 무슨 양복을 입었겠습니까? 뭐 잘생긴 사람이겠습니까? 거지 행색에 방불했을 거라.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엉망이었을 겁니까, 여러분? 물로 갖고 세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정말 거지 나그네였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한테 물 한 그릇 떠오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밧 과부가 오늘 놀랍게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집에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인이 그런 행동이 났을까? 만약 내한테 물었다면 어떤 나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 이상한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 뭐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맨 처음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게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주제야? 뭐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것이 일어났을 텐데 이 여인은 희한하게도 물을 떠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하니 거지 같아. 입술이 바짝 탔고 너무나 목말라 있고 아주 먼 여행을 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과부 사정 알잖아요.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사정 알잖아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순종을 하려면요,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예수의 심장을 가져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말라 해서 물 한 잔 달라 하는데 말투가 좀 금방져. 그냥 좀 말하면 물 가져와 이러니까 기분이 약간 상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야. 옷차림이 다르고 옷차림이 다르고 먼 나라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물 한 잔 떠줘야지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뒤통수에 대놓고 두 번째 이제 이 간단한 이야기는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테스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물 가지러 갈 때 그 등 뒤에 대놓고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야, 이거 설상가상이네. 뭘 달라 해서 내가 지금 개우 찾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가지러 가는데 떡 한 조각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면 편한 줄 압니까? 아니요. 순종을 잘하면요, 뭐 그냥 시키는 게 많아. 우리 유명한 행제 찬양팀 또 오해 가서 한다고. 순종을 잘하니까 이 팀도 해야 되고 저 팀도 하고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하는가 모르겠어. 그냥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뭐 주일 되면 식당에 와서 봉사해야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또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또 뭐 교구 모임이 있다는. 그러면요 또 교구장 그 식사도 그냥 이 목녀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중에도 가만두나 화요일날 또 불러내고 큐티 리더 해라 그러지. 저녁에는 중보기도 리더 해라지. 벌써 네 가지야, 그죠? 근데 요즘 또 뭔가 성교한대 또. 그 성교 모임이 있다고 또 토요일날 모이면 점심밥 해대야지. 또 뭐 이제 BBS 또 한대. 야, 한꺼번에 해서 하는 사람이 다 해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요. 그걸 7번 순종이라고 그래요.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뒤통수에 대놓고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야.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고 한 끼밖에 없는 이 식사라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먹을 식사를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합니다. 좀 원망격이 섞인 말 같아요. 그가 이르되, 그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하나님 아니야. 당신은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 믿죠. 당신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오늘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 위에는 죽습니다. 우리는 요거 한 끼 마지막 식사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죠. 왜 부자에게 붙이지 않고 말이야. 왜 가난한 사람 보고 하라는 거야. 어제 하나 30불, 그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한 끼 식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돈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꼭 헌금을 하세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헌금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고 안 한 거는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과부가 이 축복의 명령에 노했으면 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요 말이 또 시험됩니다. 야, 먼저 너희들 먹고 내 나머지 좀 달라, 이것도 아니야. 먼저 나를 달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달라, 자기를 달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없을 때, 이렇게 우리 순종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요, 가장 없는 것으로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독자 예수를, 그 그리스도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요거는 주님 이것만 안 됩니다. 주님 다른 거는 다 해도요, 주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곳에서 순종 테스트 받아요. 뭘 테스트 한다고요? 네 신앙이 어디까지냐, 내 순종이. 아, 이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한지도 아닌 것 같아. 초신자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지목했다.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바알신을. 잘 먹고 잘 사니까 세상 신을 섬기는 쾌락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감 믿는 초신자가 훨씬 믿음이 좋더란 말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세상이 악해지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붙이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더 시험 드는 거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상하자면요, 물도하러부터 망하는 상거예요. 떡 갖다 오라 더 상하죠. 먼저 자기 보고 갖다 달래. 전부 시험의 고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놀랍게도 이것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있었어가 버린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왜요? 그런데도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신 이 사람의 그 순종에 참 기가 막힌 순종.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목사가 정말 이 엘리야가 만난 이 사람과 가봇,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기적의 믿음에는요, 정말 기막힌 순종이 있는 거예요. 기막힌 만남이야 이게. 우리가 만날 때 그냥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막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하나님이 곳곳마다 축복과 기적의 능력을,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종에서 조금 흔들리다가 지금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을 만들어오면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2년이 되겠죠. 그날까지 그 콩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엘리야의 입으로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목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한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말로 여기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이 달렸어요. 목사가 다 하는 소리지 뭐, 이래버리는 사람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그게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말씀을, 요즘은 그 성경에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종들은 이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 말씀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선행하는 걸, 이걸 순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수록, 돈이 없을수록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이 없을수록,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을수록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간 없는 줄 압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시간 내는 거 그게 순종을 안 합니다. 물질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걸 순종이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족한 사람, 진짜 이걸 낼 수 없는 사람, 짬을 낼 수 없는 그 사람이 드릴 때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종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교회에 먼저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고, 하나님과 그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0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받을 것은 바로 옆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뭐를 드리라는지 압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아쉽고 가장 귀하고 절대 못 드린다는 그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잘 사는 사람 절대 아니죠, 그죠? 한 끼 양식이 제대로 없는 라면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섬겨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섬기리라 2년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이 사람을 통해서 교직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년 동안요, 먹고 사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살았다고 매일같이 기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집안은 너무너무 기뻐. 왜? 매일같이 양식이 나타나는 거야. 매일 기적을 보는 거야.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이 주의 종을 섬길 때 이 두지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희한하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세상 것과 다른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 뭘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자녀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일시적이야. 그 뒤에는 또 마음이 황량하고 여러분 죽을 마시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해요. 근데 이 집은 아니야. 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뭐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어서가 아니야. 라면 하나 구강그릇만 먹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란 말이야, 이 집에. 이게 하늘 기쁨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보급차 타고 좋은 집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늘 부자요. 이 사르밧 과부란 말이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10년, 20년 어떠다가 로또 당첨되면 그때 행복할 거야. 천만의 거짓말이군. 그런 거짓말에 자기를 속이지도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쌍한 내 눈물을 보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가? 긍휼한 마음입니다. 나도 가난한데 불쌍한 주의 종을 섬기는 이 마음요, 내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은, 나도 가난한데 나보다 더 가난한 들을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실 때 그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2년 이상 먹었어요. 2년 이상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기름과 떡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똑같이, 교회 다녀서 세상 사람 되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 기쁨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물질로도 세상 실력으로 살 수 없는, 대통령도 살 수 없는 그 기쁨, 천국 기쁨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모였을 때, 믿음으로 모였을 때 이런 사르밧 교회의 이런 만남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 않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도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곳곳마다 이런 묘한 너전미로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네 가정을 지키고 내가 네 가족들을 인도한다 라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는 한 사람은 성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적어도 이 2년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때 우리의 순종의 모조품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순종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은 해야 돼요. 순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순종이 있죠. 순종의 모조품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요거 고치라 그래. 내지는 하나님이 요걸 하라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요 잘못을, 요 불순종을 좀 이렇게 컴펜세이션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사람 중에 나의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아니요,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저 목사야 이쁘죠, 그런 사람 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니가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르밧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꼭 하나 배우고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기적의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 나갑니다. 못 나가는 사람 이런 군 선교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기적의 장본인이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손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아니라도 여러분 천국 가시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받은 거 있죠. 그러나 나의 간증이 힘되고 와서 보라고 말하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사르밧 갑옷처럼 기적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받는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르밧 갑옷 중에 이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